아멘. 저는 오늘 세 가지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는 믿음의 동역자가 너무나 중요하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신앙생활도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 많은 유익을 얻기 때문에 믿음의 동역자가 우리가 되어야 되고 또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3장인데 처음 시작이 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까지 빌립보서가 마쳐지는데 이제 끝으로 세 가지 부탁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이걸 종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학자들마다 해석이 많습니다. 뭐 끝으로가 아니다. 그래서 이게 서론에서 본론적인 부분이다. 뭐 이렇게 해석도 하는데 뭐 끝으로든지 본론이든지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표현이 끝으로 한국 성경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끝으로든지 그래서 해서 본론이든지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이 3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통해서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세 가지의 부탁을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면은 끝까지 권면을 합니다. 항상 권면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부모님들도 인생이고 실수하고 착각하고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권면을 하지만 다 옳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면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고 유익한 겁니다. 부모님도 사랑으로 권면하지만 좋은 뜻으로 권면하지만 역효과가 날 때가 있어요. 너무 잔소리하고 너무나 했던 말을 하다 보면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보고 살아가보지만 물론 좋은 뜻으로 좋은 마음으로 인생의 선배로서 권면하고 부탁을 하지만은 인간이다 보니까 너무 도를 지나칠 수도 있고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데 공부해라 하면 하기 싫은 겁니다.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기도해라 하면 듣기 싫은 겁니다.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는 것, 좋은 뜻으로 권면하는 건 좋지만은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또 인내하면서 그렇게 권면해야 효과가 나타나지 무조건 잔소리하고 권면한다고 역효과가 나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나 자녀에게나 교회에서도 서로 상황에 맞게 합당하게 지혜롭게 인내하면서 권면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것이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으로 항상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받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 이야기에 보면은 청개구리가 어머니의 말을 너무나 안 들어요. 사랑으로 권면을 하는데 무조건 반대로만 무슨 이유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죽으시면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나는 양지 바른 땅에 묻히고 싶은데 얘가 그렇게 하면 또 강가에다 날 묻겠지. 평생 청개구리 그래가지고 반대로 유언합니다. 사랑하는 개구리야, 엄마 이제 세상 떠났는데 나를 물가 개울가 옆에다가 좀 묻어다오. 근데 그게 엄마 소원이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 그렇게 말 안 듣고 권면을 안 듣던 이 청개구리가 어머니가 세상 떠나니까 마음에 너무 슬픔이 오고 다시는 못 보니까 이제 마지막이라도 어머니 유언에 따라 내가 말을 들어야겠다. 평생 안 들었는데. 그래서 그 어머니 뜻을 모르고 개울가 옆에다가 무덤을 놨다. 그래서 비가 오고 개울물이 놓치면 청개구리가 갱얼갱얼 우는 겁니다. 우리 엄마 무덤 떠나가지 않을까. 하나의 우화지만은 거기에 의미가 있는. 이 말을 듣고 권면하는 듣는 것도 기회가 있다는 기회. 부모님의 권면도 살아 계실 때 기회가 있는. 돌아가시면 아무리 잘해드릴 수도 없고 그 말을 들을 수도 없는 청개구리처럼.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만 부모님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해요. 완전히 들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은 완전히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완전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면 복이 되고 유익하고 내세와 다음 생에 천국에서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권면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는데 순종하면은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주신다는.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나라들마다 복을 받고 최대 강대국이 됐어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루터가 독일에 복음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한국. 점점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머리 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개인 인생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만복이 그러는데 말씀에만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어디에 가도 복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복은 환경을 통해 주는 게 아니라 복받을 그릇이 되고 복받을 인물이 되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자녀에게도 주고 소유물에도 주고 재산에도 주고 떡반죽 그릇에도 주고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권면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인생을 살아가면 가장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날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혜로 살아가니까 한계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죠. 완전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믿고 순종할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시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권면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 기쁨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 세 가지 부탁 중에 첫 번째가 제발 부탁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 믿는 거 기쁜 거다. 나 지금 감옥에 있지만 기뻐하라. 왜 그렇습니까?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 부모가 자식들 볼 때 어째야 기쁩니까? 우리 시민가 저렇게 웃고 뛰어놀고 있지만 기쁘고 즐거워야 부모 마음이 흡족하고 기쁜 거예요. 애가 그냥 가만 시무룩하고 그냥 누워만 있고 울지도 않고 가만 얼마나 얘가 어디가 아픈가 마음에 무슨 근심이 있나.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뻐해야지 하나님이 기쁘지. 우리가 슬프고 근심 걱정 세상 고난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죠.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하시는 게 부모와 자식과예요. 부모가 자식이 기쁘면 기쁜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기뻐하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신다. 또 기뻐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원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의 마음도 기쁘고 우리 육체의 건강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뻐할 때 인생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호화별장에 살아도 아무리 육체적인 즐거움을 느끼고 좋은 걸 먹어도 기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은데 기쁨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집에서도 마음이 괴롭고 근심 걱정 아무리 먹을 것이 산에 진미가 있어도 기쁨이 없으면 음식 맛도 없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인생은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기뻐할 때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책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질병과 고난을 담당하셨는데 자녀들이 아픈 거 부모가 근심이 되고 힘듭니다. 건강해야 될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마음에 기뻐하고 즐거우면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고 좋은 저항력이 나와가지고 양약이 되는, 기뻐하기만 해도 몸에 건강이 임하는. 어느 의학학자는 웃을 때 큰 기쁨이 있을 때 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다. 웃기만 해도 건강을 회복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마음에 스트레스가 있고 근심, 걱정에서 뼈가 마르게 한다. 마음도 저항력이 떨어지고 질병에 노출되고, 그러면은 많은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인데 이 마음의 근심은 건강을 잃어버리게. 그 하나님은 이걸 아시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말씀하고 있다. 기뻐하면은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갈 수 있다. 세상 사람들도 기쁨을 추구합니다. 돈도 벌고 명예도 벌고 학위도 갖고 권력도 갖지만은 목적이 기쁘려고 하는 거죠. 기뻐야 사니까 이제. 그래서 돈 벌고 명예 있고 부유한 사람들 세상에 기쁨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술 취합니다. 술 취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현실을 잊어버리고 술 취하는 기쁨, 거기에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쾌락을 좋아합니다. 육신의 정욕이나 육신이 원하는 쾌락, 뭐 그런 것도 죄가 아니면은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술도 먹어보고 쾌락도 취해보지만 더 이상 기쁨을 못 느끼니까 마약도 하지 않습니다. 마약을 할 때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올라온다. 뇌를 자극한다. 그 대신 그 다음엔 더 괴로움과 공허함이에요. 세상적인 기쁨은 반짝이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그거 기쁨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세상 사람들 느끼지만 그 다음에는 더 공허함과 더 괴로움과 자책감이 다가옵니다. 세상적인 기쁨은 마귀도 때로는 좋은 거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 뺏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건전한 사람들은 또 건전한 방법으로도 기쁨 느낍니다. 스포츠 운동을 한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낚시를 한다거나, 이것도 뭐 죄 짓는 거 아니면 괜찮습니다. 적당하게 하면 기쁨이 있어야 살아가요. 사람들이 돈만 갖고 살 수 있습니까? 명예만 갖고 살 수 있습니까? 권력만? 다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한 조건을 가지면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충만해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환경과 상황이 어때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점검할 때 내 마음이 정말 기쁘고 평안하고 즐거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짜증이 나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도 자신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쁨을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죠. 기쁨을 주시려고. 성령 하나님도 기쁨의 영입니다. 사랑과 희락은 거룩한 기쁨. 성령의 열매.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참된 기쁨을 누리며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마지막으로 또 뭐 본론으로 어떻게 해석하든지 형제들아 내가 부탁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해라. 너무 중요하다. 내가 사람이 자꾸 말하는 것도 나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내가 같은 말을 쓰고 하는 거 수고롭지 않다. 너에게 유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너에게 기쁨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기뻐하라. 빌립보서 서론에도 기뻐하라고 했고 감옥에서 지금도 기뻐하라고 4장 마지막에도 또 기뻐하라고 합니다.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무나 신앙생활에 기쁨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세 가지 부탁 중에 첫 번째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뻐하려면 사실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기뻐할 수는 없어요. 기쁘다 하고 기쁜 것은 아니에요. 어떠한 환경과 조건이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오중 복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5가지 복음을 생각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영원히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이것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일평생 죄를 짓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죄책감이 다가옵니다. 정죄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아기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서 일평생 짓는 죄를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갚아버렸어요. 믿기만 하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지도 않지 하시고 해가 동해에서 서까지 먼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멀리 넘기시고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리세요. 기억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이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된 것만 생각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원수된, 죄를 통해서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받는 그런 자들도 사랑하고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관계를 누리면 하나님과 이웃관계 가운데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는. 세 번째, 치료받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질병이 와도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육신의 병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질병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기뻐할 수 있고 그 다음 네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합당한 복받을 만한 그릇을 가지면 하나님이 복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영적인 복, 물질의 복, 육신의 복, 자녀의 복,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만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소망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천국을 주시니 기뻐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복되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불안전합니다. 죄가 있고 마귀가 있고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지만 천국에 가면 완전히 예수님과 같이 변화돼서 영생을 누리고 영원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질 때 나이가 들어도 늙어도 때로는 병이 들어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셔서 믿고 순종하면 이 복이 다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 받고 하나님과 이웃관계가 회복되고 치료받고 축복받고 살다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순종할 때 이것을 누릴 수 있고 이 가운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늘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사랑할 때. 사람은 사랑할 때 기쁨을 느낍니다. 어느 사람 사랑하면 얼마나 설레고 기쁜지 몰라요. 또 사랑받을 때 나를 너무나 사랑해주면 기쁜 겁니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는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이웃을 사랑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복된 소식 오중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눌 때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제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나가서 기적을 일으켰어요. 너무 기뻐서 주님 너무나 기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예수님이 안다.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건 내가 봤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이런 환경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귀신 쫓아낼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병 고칠 수도 있고 병 들 수도 있어요. 환경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으면 우리가 부인하고 예수님 거절하지 않는 이상은 배신하지 않는 이상은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생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환경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을 볼 때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젊었을 때 폐병 걸리셨다가 겨우 살아나셔서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어요. 이제 자기도 의사가 돼서 병을 고치려고 병원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하루는 비가 오는 부산 사거리에서 바깥을 보는데 기쁨이 없어. 기쁨. 예수님 믿고 치료는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육신이 연약하고 미래도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어서 이렇게 밖을 보는데 어떤 노인분이 리어커를 끌고 가면서 찬송을 하면서 기쁨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노인한테 물어봤어. 할아버지 나도 교회 다니는데 할아버지 뭐가 기쁩니까? 지금 리어커 끌고 별로 환경이 기뻐 보이지 않는데 그 할아버지가 젊은이 나는 예수님 안에서 기뻐. 찬양이 나와. 왜? 유교 가운데도 하나님이 날 지켜줬고 지금도 건강 주셨고 리어커를 끌지만 직업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예수 믿고 나는 이제 천국 갈 거고 기쁜 조건밖에 없다. 완벽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찬양이 나온다.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도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증거하고 이 기쁨을 주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부탁하는 것이 악한 자들을 조심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되 이 세상에 악한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갈 때 기뻐하며 살아가지만 항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악한 자들을 조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좋은 분입니다. 마귀는 악한 마귀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마귀가 환경을 통해 질병을 통해 가난을 통해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물리쳐야 되고 악을 피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승리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세 가지로 말합니다. 개들을 조심해라. 삼가라. 개들이 누구냐? 멍멍개가 아닙니다. 사실 개들은 사람이랑 친하고 좋은 면이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개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을 많이 말하지만은 강아지는 요즘에 반려견 시대 키워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은 면이 많습니다. 인간과 친절하고 충성스럽고 개가 얼마나 진심으로 주인을 사랑하고 좋은 면이 많아요. 근데 개가 안 좋은 면도 많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에는 들깨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막대기를 들고 나가요. 얼마 전에 요번 주에 뉴스 보니까 80대 노인이 춘천에서 길 나가다가 사냥개 3마리가 물어가지고 막 팔이랑 막 생명의 지장이 없지만 큰 고통을 겪거든요. 이 사냥개, 멧돼지 사냥개들이 땅을 파고 나가가지고 그 할머니를 개들이 사랑받고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 위협적인 존재도 될 수 있어요. 성경에는 개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말하는데 개들을 조심해라, 삼가라. 여기에서 개들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개들은 이방인들을 개들로 취급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합니다.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서 막 우상에게 드리고 이런 가증스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와 같이 얘기했어요. 구약은. 그래서 이방인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짓는 자들 개 같은 인생들은 개처럼 취급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닮아가지 말고 그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고 두 번째 개들은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탐욕을 위해서 잘못 예언을 하고 잘못 신앙을 가리키는 이런 자들을 개들로 취급해요. 이사야 56장 11절에 보면은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목자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하면서 거짓 예언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났는데도 아니다 하나님의 복을 준다.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탐욕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 목자들을 성경은 개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았어요.
복음을 통해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면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가 와서 아니야 복음으로 구원 못 받아 할례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잘못된 이 진리를 통해서 구원을 못 받게 하고 믿음에 실족하는 이런 역사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런 개들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죄악과 악을 계속 행하는 자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지만 뒤에서는 탐욕과 죄악이 가득한 자. 성경에 보면 잠언서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자. 죄짓고 불의한 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계속 토한 것 먹듯이 계속 죄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 안에는 죄악과 탐욕이 가득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방인들,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 그 다음 거짓 선지자들, 목자들, 이런 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가까이 하지 마라. 구별해라.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행악하는 자들. 행악하는 자들은 말 그대로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악이 뭡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자.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여기서도 악한 일꾼들이라고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지만 아예 악한 사람은 옆에 있으면 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또 성경에서는 악한 일꾼들, 마귀 일꾼들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거짓 선지자 악을 통해서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지금 시대라면 신천지같이 거짓을 통해서 뭐 모략이라고 하면서 거짓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하고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실족시키고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보다 영적인 악이 더 큽니다. 왜? 영원히 멸망시키기 때문에. 육체적인 악은 폭력을 가하든지 도적질을 하든 사계를 하든지 일시적으로 해를 주지만 영적인 악한 자들은 영혼을 뺏어버려요. 영원한 구원을 뺏어버려요. 그 때문에 영적인 악한 자들이 더 악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악자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구별하고 멀리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조심해라. 몸을 상해. 이거는 요즘 성경 번역이지만 예전 번역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손할례당을 주의해라.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막 몸을 막 자해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몸을 상해함으로써 자기를 드러내는 할례받은 자. 나는 할례받았다. 태어나서 8일 만에 율법대로 내 몸에 칼을 대서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나 40일 금식했다. 나 봐라. 막 금식하면서 얼굴을 흉하게 하고 바리새인들 헌금하면서 막 나팔을 봅니다. 나 이렇게 구제한다. 그리고 나 뭐 어떤 육체적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종교적인 의를 얻는다. 이렇게 드러내는 몸을 상해시키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손할례당. 이 사람들은 성식자들이고 외식자들입니다. 이 육체의 의를 드러내. 나 이렇게 금식한다. 나 이렇게 구제한다.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한다. 사람들 보는 데서 3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이렇게 육체적으로 할례 받았다. 이런 것, 자기의 의를, 육체를 통해서 의를 나타내는 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특히 그 당시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23장에서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지도자들 율법으로 흠이 없는 것처럼 겉은 화려하지만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는 욕심과 제약이 가득 겉에만 화려하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무덤에 표칠하려고 회색 회를 칠합니다. 아, 무덤이 아름답다 하지만 안에는 각종 뼈와 썩은 구더기와 이런 것이 가득하지.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겉은 화려한 것 같지만은 속 안에는 이런 죄악이 가득했다는 예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23장 13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다. 자기만 천국 안 가면 좋은데 자기뿐만 아니라 남들도 못 가게 악한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이 손할례당, 율법을 중요하는 사람, 몸을 상해하는 사람, 이런 자들을 조심하고 분별하라는 거죠. 우리 몸으로 육체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인정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육체 자랑은 다 내려놔야 돼.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의 당부는 이제는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악한 자들을 피하고 조심해라. 그 다음에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다 육체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외형적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 내면을 보십니다. 육체보다는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자랑을 하지 말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3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몸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우리가 이제는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 봉사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예배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해라. 육체적인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금식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고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고 금식했다 뭐했다 이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축복받았다. 예수님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곧 할례파다. 육신으로 할례받은 자가 할례파가 아니라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내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자가 곧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할례파다. 육체의 할례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고 믿으면 은혜 받고 구원받고 마음이 변화될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번번하려 하고 율법적으로만 행하고 속에는 악이 가득한 것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죠. 더 이상은 육체적인 거 신뢰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적으로 하면 부족할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육체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어요.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뭘 자랑하냐? 가문, 어디에서 태어났다, 출신, 학벌, 내가 어느 대학 나왔다, 열심, 내가 이런 열심으로 살아갔다, 능력 있다. 세상 사람들 다 이걸로 살아갑니다. 금수저로 태어나기 원하고 좋은 대학 갖기 원하고 명예를 갖기 원하고 그 다음 자기 능력으로 돈을 많이 벌기 원하고 이런 육체적으로 살아가지만 이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도 거짓 선지자들이 육체로 자랑하니까 그거에 너무 하지 마라. 나도 육체로 자랑하면은 훨씬 더 뛰어나다. 하지만 난 이거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자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너희 기준으로 하면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나는 정통 족속이고 베냐민 왕족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에는 가장 완벽한 난 바리새인이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고 열심으로는 내가 교회를 박해했다.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율법에는 흠이 없다. 하나님 십계명으로 볼 때 겉으로는 하나도 죄가 없다. 완전한. 근데 육체로는 이렇게 자랑할 수 있지만 이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하나님 안에서 이거 자랑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학벌이 좋고 할례를 받고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육신으로는 자랑할 게 없어.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믿지 말고 자랑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육체적인 거 해봤지만 다 필요 없다. 어느 사람보다 뛰어나지만 필요 없다. 이것보다 예수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의 복음이 중요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고 이것을 가질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적인 육체적인 것을 자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은혜를 얻고 하나님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부탁처럼 이제는 육체로 자랑하지 말고 육체적인 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오직 예수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며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번에 간증을 보니까 하나님을 파는 사람 이런 간증을 새롭게 하셔서 하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 아메리칸 트레일러라는 이 생과일 착죽 주스입니다. 이현숙 대표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식이는 하나님을 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 이분의 이 과거를 보니까 원래 아버지가 밤의 황제였어요. 카바레 사장님이었어요. 여러 개 업체를 운영하셔가지고 강남에서 살고 아주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돈 잘 벌고 부유하니까 자꾸 세상으로 나갑니다. 술 취하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처음에 돈 버는 거 좋았는데 자꾸 방탕하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세상으로 나가니까 이 어머니가 불화가 생겼어, 아버지. 그래서 친정으로 가버렸어. 그래서 친정에서 괴롭게 하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 남편이 8개월, 9개월 만에 자녀들이 있는데 집에 안 들어오니까 들어가서 가정을 이루어야지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 어머니가 말합니다. 나랑 다시 합쳐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려면 조건이 있다. 당장에 그 모든 사업체를 나에게 넘기고 당신은 신학교에 가라. 내가 당신이 방탕하고 타락했을 때 고난 가운데 예수님 만났다. 참된 기쁨을 얻었다. 당신도 신학교에 공부하면서 예수님 만나야 돼. 그럼 내가 가정을 합하겠다. 이 남편이 그 말을 들었어. 그래? 그럼 사업체 한번 운영해봐.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은혜 받고 목사가 되버렸어. 그런데 이 사업체는 망해버렸어. 어머니가 하고 여자가 되겠습니까? 카바레 하니까. 그리고 사업체는 망해져서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왔지만 믿음 안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 개척을 해서 교회를 잘 운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믿으면 복도 주시지만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고난도 주십니다. 개척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유방암이 걸렸어. 그래서 안타까워서 기도하는데 일시적으로는 치료를 받았는데 다시 재발이 돼서 피부암이 돼가지고 이현숙 대표 딸이 29살 때 어머니가 천국에 갔어요. 개척하고 이렇게 좋은 일에. 그런데도 이 딸이 느낀 것은 어머니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육체적으로 내가 좀 아프지만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남편 목사 만들어주고 원망할 게 없다. 난 천국 갈 준비가 다 됐다. 천국이 넣어줬다. 마지막 죽기 전에 남편한테 자기한테 기도 좀 해줘. 나 천국에서 남편이 부인이 죽는데 나 기도할 수 없다고 나가고 그 딸이 엄마 원망스럽지 않아? 아니야. 하나님 나 영혼을 구원해줬고 나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야. 장례 예식을 치르면서 100번의 예배를 더 드렸대. 그리고 어머니가 정말 천국 간 걸 확신하고 그 슬픔의 위로함을 받았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분이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원장으로 했는데 그 옆에 음식하는 분이 이 분하고 친분을 맺으면서 이분이 영어를 잘하니까 내가 미국에 있는 그 푸드트럭 사업을 하고 싶은데 당신이 영어를 잘하니까 미국에서 트럭을 좀 수입해가지고 나에게 좀 공급해달라. 그럼 내가 사업을 하겠다. 자기도 그게 마음에 있어가지고 우연찮게 그 일을 했습니다. 미국의 트레일러 푸드트럭을 수입을 해가지고 그걸 꾸며서 음식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잘 되다가 또 좀 어려움이 왔어. 그리고 트레일러 2대가 팔리지가 않아. 2대를 팔고 자기 이제 사업을 마치려고 하는데 팔려다 보니까 홍보를 해야 돼서 머리를 쓴 게 착즙 과일 주스를 만들었어. 트레일러 안에서 직접 보여주면서 생과일을 착즙을 하고 주스를 나눠주고 하는 거. 트레일러를 팔려고 그 일을 했는데 그것을 일산 킨텍스 현대백화점 옆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막 불티나게 오는 겁니다. 신선한 과일을 문 앞에서 착즙을 해가지고 물 한 방울 넣지 않고 음료를 주니까 너무나 직장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현대백화점 MD가 와가지고 이거 우리랑 같이 사업 좀 하자. 여기 일산보다는 목동 현대백화점에다가 가게를 매줬어. 1호점 2014년에. 그 매장에 들어가서 착즙을 해가지고 하는데 장사가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가락시장에 가서 물건 띄워오기도 힘들어요. 막 점점 확장되는데.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온누리교회 집사님, 이 수입 과일 업체 집사님을 소개시켜줬어. 그분한테 가서 도움을 줬어. 그분한테 가니까 그 집사님 너무나 믿음이 좋은 분인데 그분이 소량의 과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가게가 많지 않았으니까 우리 같이 대형 기업체가 할 수는 없죠. 온라인을 통해서 과일을 대주겠다. 근데 그분이 나아갈 때 뭐라고 하냐면 집사님, 앞으로 집사님은 하나님을 파세요. 그리고 당신의 주스는 하나님을 팔게 하세요. 이런 말을. 그 말이 너무나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팔고 하나님이 주스를 팔면 내가 되겠구나. 그걸 가지고 이제 주스 잔에다가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복음을 파는 거, 기도하면.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십니다. 매장이 점점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인천공항, 김포공항, 그 다음 각종 아울렛들, 백화점들, 한국에 2018년 4년 만에 52호 매장이 생겼어요. 잘 가는데, 또 그 당시에 어떤 어려움이 또 생겼냐면은, 싼 과일 주스. 여러 싼 과일 주스가 한때 커피숍가 많이 부고, 싼 것이 좋으니까 이거는 한 5,000원 돈 하는데, 그 싼 과일 주스로 많이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는데 기도하다가 계속 정량을 지키고 정상적으로 해라. 그래가지고 프리미엄 주스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니까 소문이 나서 여기는 진짜 신선하고 깨끗한 과일 정직하게 한다. 해가지고 더 소문이 나서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는 것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았더니 하나님이 이제는 사업을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하나님이 이 사업체를 점점 더 지금 늘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인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3가지 부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악한 자들 구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멀리 해야 돼. 피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는 육체적인 거 신뢰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되고 형통한 모든 삶을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